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온라인 예배 관련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다른 예배같이 동일하게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곳이 예배당이라는 거룩한 마음과 자세를 갖춰주세요. 둘,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찬양, 축복, 말씀 봉독, 설교, 헌금, 축도까지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참여해주세요. 셋, 예배 중 음식물 섭취는 삼가주세요. 넷,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주세요.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이기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메일, 소셜미디어 확인 및 뉴스 검색 등 예배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을 지양해주세요. 다섯, 준비하신 헌금을 저희 손으로 직접 드릴 순 없지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좋은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세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힘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아멘.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아멘.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주 앞에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한 모든 성도님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차세대에서부터 청년 성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삶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얼음에 빠진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속히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질병과 실업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주께서 보이신 사랑을 따라 기꺼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섬김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문제가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치르고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극히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통합과 포용의 정신을 함께 이뤄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순예배를 섬기시는 순장 순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명령을 따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순이 살아나고 선교주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네 입술과 심령을 성령의 두루움 아래로 둘러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아 주셔서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며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23절과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르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스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하수르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룸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솔나무의 특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네, 또다시 교회가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를 연주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로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심상종 교수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피아니스트 안소희 선생님과 함께 이번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먼저 예배로 다 드신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주를 처음 보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함께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회자와 예배팀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한 교회에서는 그 확진자 발생을 통하여 지난주부터 교회를 락다운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다 우리 테스트를 받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한두 분은 아직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팀들 중에 함께 찬양팀 멤버들 중에 코로나 판정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 케어를 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의 수치를 높여가면서 함께 지키며 안전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계시면 혹시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 테스트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일 만났지만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상 예배 에티켓,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또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경책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또한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셔서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어디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준비됐던 11월 달 부흥 집회가 교회 사정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다음 주일 11월 15일은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을 영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면서 함께 감사를 생각하는, 또한 11월 22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짜 다른 어떤 한 해보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저는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11월 22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 구입을 못하신 분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삶 구입하시고, 또한 리빙 라이프와 차세대 큐티책도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달 10월 달 비전 헌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성도님들께서 34,191불의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에게 넉넉하게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출산 소식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36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자준 신진영 가정의 아들 라파엘 구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예수님을 닮은 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에 코로나를 만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관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재정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모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예배팀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창피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향해 날아가듯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열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스라 프로젝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o far, so good. 지금까지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3장은요, 감격적인 장면들이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과 3장을 통해 진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장은요, 앞부분의 감격적인 장면을 완전히 뒤집는, 분위기가 확 다운시키는, 왜냐하면 오늘 4장 말씀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손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적들을 공격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God helps us win spiritual warfa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3가지 답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레이더를 켜라. 저 따라해 보세요. 영적 레이더를 켜라. 영적 레이더를 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르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사리아 왕 헤사돌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대적은 누굽니까? 영어로 enemies, 복수형입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 대적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선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을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스리아 제국이요,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주, 사람들을 무빙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시켜서 민족들을 믹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캔디 중에 M&M이 있습니다. M&M이에요. 똑같아요. 이주 정책을 말하면 M&M이에요. Move and mix.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 땅에 남게 하고 다른 민족들을 다 혼합시켜서 그 땅에 여러 신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스리아 사람들, 이 대적,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대적입니다. 근데 대적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당신들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기에서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여러분, 거절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가문의 우두머리가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리더십이 이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대적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대적들은요, 혼합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1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17장,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주 정책에 임하는데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또한 본인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당에 신상만 모시고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때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리더십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의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레이더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레이더입니다. 각 나라마다 레이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금방 추적해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한 레이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 근신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오는 것을 즉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센서가 높았어요. 레이더를 켜고 있었어요. 호납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다고 했을 때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조금 늦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라면 거북이죠. 천천히 갈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딘 셔먼 하면 영적 전쟁의 저자, YM의 열방대학의 학장이었던 딘 셔먼은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전쟁에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켜십시오. 켜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라고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홍장빈, 박현숙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 기도하지 마.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메모하려고 볼펜을 찾다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책상 정리만 했다고 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찾지 말고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레이더를 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라. 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라.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리더들의 그 답을 듣고 그들이 도움을 완전히 거절하자, 그 달콤한 제안이 거절되자 그들이, 제가 말하는 그들은요, 그 대적, 그 원수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한 번 공격해서 여러분이 그걸 이기면 도망가는 사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 사람들, 그 대적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임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줘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요, 겁이 있으면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들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계획 개정을 보면요,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합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고 계획 개정에서는 말해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우리의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손이에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15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뭐 성경 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맨 밑에 있는 15번째입니다. 뭡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함.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에 겁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 집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한데, 마음이 겁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령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표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내 손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아프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가슴, 마음, 우리의 감정을 의미한다면 머리,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돼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의 생각에서 3가지 원천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온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에게 속삭일 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생각해 줄 때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교만의 생각을 줄 때 그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염려의 마음을 줄 때 그 염려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366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인데 하루가 더 있어요. 하루는 2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힘드시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요새 힘들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묵상하고 있는 건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힘들 때 하면 좋은 5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 지금껏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다 견디면 여기까지 잘 왔다는 그 생각. 두 번째, 지금의 당신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 조금만 버티면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생각. 나아가 그 문제를 통해 배움을 얻고 훨씬 더 많은 것 얻는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5번째, 그리고 그 모든 문제나 상황보다도 당신은 훨씬 크고 강한 존재라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즉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유혹에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아프면 다 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적 전쟁 저자 딘 셔먼 학장님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옷을 입혀주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이를 닦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이를 닦아야 한다. 그처럼 우리도 피곤할 때나 우울할 때나 복잡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고치기 바랍니다. 마음의 사량부를 지켜가며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저 따라해 보세요.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방해해요.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들이 거절하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참모들을 고용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까지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에 그 시간의 흐름이요 약간 믹싱이 돼요. 왜냐하면 5절까지는 지금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페르시아 왕들을 그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몇몇 왕들을 좀 중요한 왕들만 언급해 봤어요. 우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다음에 한 명의 짧게 왕이 됐던 캄비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은 다리오 왕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 가서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과 24절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와 함께 오늘 에스라서는요, 시간적 흐름을 상관없이 오늘 역사 한참 지난 후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끼워서 맞춰 놓은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역사적 왕들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격은요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한 번 공격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번 공격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등장합니다. 계속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볼까요? 23절과 24절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번째 왕 아닥사 왕의 친사 사본을 읽은 르홈과 비서관 심사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성전 짓는 일은요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중단시킨 거예요.
앞부분의 왕들은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들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24절은요 또 재밌는 게 다시 다리오 왕 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제일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요 5절 말씀을 읽고 24절을 읽으면 돼요. 근데 6절부터 23절은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중단되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한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됐을까요? 우리 이제 코로나 한 8개월 됐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 계세요. 제가 그래요. I don't know. 여러분 근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다른 말로 16년 동안 16년 동안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이토록 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그들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접어두고 나 개인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세요. 학개 1장 4절이에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집을 꾸미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장기전입니다. 10년, 20년? 아니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수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계세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그가 수상해서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의 모교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처칠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근데 처칠은 단 위에 올라가서 학생들을 향해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일 완벽한 시간에 이 에스라서 4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가며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의 삶 10월달 생명의 삶에 묵상 에세이 하나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뿐인 주님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고 쓰신 그날 에레미야서 44장 11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 에세이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역사에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가 강성했던 1세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저의 충복들이 시저에게 바치는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게 하소서. 큰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선 성도들을 통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이때 복음의 영광을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군인들도 고민에 잠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심한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 역시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 황제들이 하나둘씩 파국을 맞이했고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은 빛과 영광을 입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인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왕이나 권력자도 아니고 손으로 만든 우상도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글을 이동원 목사님이 10월 8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로 쓰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고. 10월 8일 바로 이날 이동원 목사님은 둘째 아드님이 하나님 품에 가신 날이 바로 10월 8일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 묵상 에세이는 목사님이 5개월 전에 쓰신 거죠. 여러분 생명의 삶이 나오기 전에 모든 본문 말씀과 본문 해석과 묵상 에세이는요 적어도 5개월 전에 나옵니다. 10월 8일 날 이 묵상 에세이를 여기다 이 자리에 놓은 것은 두란노에 편집하시는 분들이었겠죠. 그날 이동원 목사님은 본인의 둘째 아들을 하나님 편에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있어요. 멈췄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마음의 사령부를 지키며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가며 긴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서셔서 선한 능력으로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리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일용할 삶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순전한 예물이 되어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영적 레이더를 켜고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 마음의 사랑부를 힘써 지키기를 결단하고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잘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들과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완산할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령 안에 산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